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9편도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1절에 수도 없이 그들이 나를 속박하기를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하였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는도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올라갈 때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 나의 어렸을 적부터 어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를 속박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밑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느냐,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냐면 어렸을 적부터, 어렸을 적에 이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이 다 지나서 하나님께 이제서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고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년에 3차례씩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생을 보았던 자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들은 우리가 공감하는 바가 크지요.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수도 없이 그들이 나를 속박하기를 내가 어렸을 적부터 하였도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아요. 사나운 꼴을 보지 않고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참 좋아요. 근데 보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동안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본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은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어제 장로고시가 있어가지고 노예의 큰 어르신을 만나 뵀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직전 총회장님이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 목사님이 지나온 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교단장이시니까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교단 정세가 돌아가는 거, 또 한국에서 또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시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만나요.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 공산주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죠.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퍼주기만 하고 먼저 그런 그 정치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 두 번째는 항상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 기도회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공짜로 하나님께 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목사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통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한마디 하시고 껄껄 웃으세요. 그분 참 재미나게 얘기했는데 제가 온 김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대전의 남부교회라고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그래도 꽤 컸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신 거죠. 청빙을 받으셔서 그 교회에 기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신 거예요.
부임을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그 남자 구두 중에 보면 구두약 칠하지 않고 물로 이렇게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구두가 있었거든요. 그 부임 기념으로 어떤 분이 이제 그 선물을 목사님께 해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대개 교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들어갔거든요. 교회 입구에서 신발을 다 벗어놓고 이제 맨발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고요. 근데 부임하시자마자 새 구두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발을 벗어났는데 교회에서 신발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세상에 목사 신발도 훔쳐갔는데 누가 훔쳐갔냔 말이에요. 그게요. 예수 믿는 교인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가 이제 남북교회인데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교회에서 그것도 내가 이렇게 부임한 내 교회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믿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서로 좋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럴 것 같은데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그 나쁜 일을 세상이 많이 하고 있다고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는 자가 많고 어렸을 적부터 그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 뭐 신발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갑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럼 막 마음에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전 이웃과 다툼도 안 해봤는데 교회 와서 이웃과 처음 싸워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지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여러분 이제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는 지어도 사람에게는 질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또 사람을 위해서는 져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는 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마귀한테는 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어떻게 쓰든지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게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그런다고요. 처음에는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막 가로막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이럽니다. 에이, 이제 별 수 없다. 이제는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집적된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집적되는 마귀에게 맨날 상처받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3절을 보세요. 쟁기질하는 자들이 나의 등판을 갈아서 밭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 아니 세상에 쟁기질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 등판을 쟁기질을 해버려요. 여러분 쟁기가 뭔지 아시죠? 농사지는 기구인데 이 농사 지을 때 씨 뿌리기 전에 밭고랑을 이렇게 쫙 내잖아요. 그러니까 쟁기질하는 자들이 마치 밭고랑을 내듯이 나를 속박하는 자가 내 등판을 갈아서 밭고랑들을 길게 내었대요. 얼마나 속상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 우리나라도 써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의 표현은 그들이 내 등판을 바꿔라 버렸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써요. 너 왜 나를 이렇게 맨날 갈구냐? 너 왜 내 속을 이렇게 박 긁어 놓느냐? 그런 말 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도다. 그분이 사악한 자들의 줄을 두 동강을 내버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우리의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을 자꾸 보면 여러분 마음이 상해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 막 속상해요. 어떤 사람이 막 잘못 살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속이 막 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꾸 속상하시면 여러분 병 걸려요.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 의로우신 여호와를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줄을 두 동강을 내버리셨대요.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뒤로 돌아서서 물러날 것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뒤로 돌아서서 물러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또 믿는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왔던 길에서 돌아서서 뒤로 돌아서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에 난 자풀과 같이 되어서 애초부터 바짝 오그라들며 말라버리느니라. 이 지붕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스라엘을 직접 안 가봐서 이스라엘의 그 고대의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우리처럼 이런 기와를 얹는 지붕인지 아니면 스레트를 얹어놓는 지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 이게 지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흙들이, 먼지들이 이 지붕의 틈바구니로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집 꼭대기에는 항상 풀들이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아파트들을 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런 보통 평지에 있는 개개 가과호의 단독주택에 보면 이 지붕에 올라가 본 말이죠. 이렇게 풀들이 자라요. 풀이라는 게 참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흙만 조금만 있어도 거기서 어떻게 씨앗이 들어가 갖고요. 풀이 자라요. 근데 그 풀이 뭐 지붕을 뚫고 큰 나무가 되질 않아요. 좀 자라다가 그냥 금방 오그라져 버리고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말이죠. 마치 지붕에 난 자풀과 같대요. 그래서 그들이 금방 바짝 오그라들어서 말라버려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6절에 보면 자라기 전에 마른다 그랬는데 이거는 원문의 뜻에 해당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싹이 나면서부터 바로 바짝 오그라져서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는 추수하는 자의 손바닥도 그리고 단을 묶는 자의 품도 채우지 못하는도다.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고 아주 신기한 표현이에요. 되게 추수할 때 보면 손으로 볕단을 이렇게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이런 자들은 따지고 보면 추수하는 사람의 손바닥 이 한 줌에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혹시 해보셨어요? 볕단 같은 거? 볕단 이렇게 탁 해서 나수로 할 때 볕단을 조금 잡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 움큼 꽉 잡아갖고 이렇게 변해거든요. 그런데 이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나를 속박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았지만 막상 이렇게 잡아보니까 한 손바닥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단을 묶어보니까 되게 그 곡식단도 한번 이렇게 묶을 때 이렇게 한 품씩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기껏 묶어봤자 한 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소도 없는 그런 속박과 괴롭힘을 베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마지막에 다 손 털고 보면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것이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것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휘몰아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보세요. 8절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여호와의 복주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나를 그렇게 속박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복주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나를 속박하고 신앙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게 했던 그런 악한 무리들은 하나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지요. 교회 가려고 모처럼 마음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가시게 굴어요. 여러분, 에이, 나는 교회 가지 말라나 보다. 그러고 안 가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모처럼 마음 잡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모서리에 무릎팍을 탁 쳤어요. 막 얼마나 아파요. 에이, 나보러 봉사하지 말래나 보다. 안 간다. 이 재수 없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팍이 깨졌으면 붕대 감고 나와요. 코가 깨졌으면 빨간 약 있잖아요. 그렇게 바르고 나오시면 돼요. 또 뭐 성가신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늦게라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맨 마지막에 축도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축도를 예배 시간에 제일 처음에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왔다가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맨 마지막에 축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늦어서는 안 되지만 늦더라도 와서 축도는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도 말이죠. 습관이 잘못 들면 꼭 5분 늦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5분 늦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이지 마시고 예배 시간 미리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습성을 꼭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한테 꼭 맹세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마귀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반대가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이제 거기에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 8절에 보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을지라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